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6월은 참 가슴 아프고 슬픈 그런 호국의 달입니다. 우리나라가 6.25 당시에는 국군의 무장 수준이 너무나 열악했었습니다. 북한군은 그 당시에도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서울을 단숨에 함락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국군의 무장 상태와 북한군의 무장 상태는 비교가 되지 않게 국군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대한민국의 군사력과 무기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대한민국의 무기들을 엄청나게 지금 구매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국산 무기의 진가가 발휘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자입니다. 오직 미국밖에 모릅니다. 우방국들이야 죽든 살든 그건 생각지 않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그는 주한미군 방위비를 한국이 맡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방위비 협상이 뜻대로 안 되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까지 지금 얼음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자 미국 군사 전문가들과 정치인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도 자체 핵 개발을 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그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그러자 대한민국의 핵 개발을 누가 반대하고 나오느냐 하면은 중국이 반대를 하고 나옵니다. 우리는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해 있는 걸 반대하지 않겠다. 대신에 제발 대한민국이 핵 개발만은 못하게 말려달라, 미국에 이렇게 사정합니다. 이렇게 논란이 일어나자 또 다른 한편에서는 대한민국이 핵 개발을 하여 실전 배치를 하려면은 적어도 10년 내지는 그 이상의 세월이 걸린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저명한 핵물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그것은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몰라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한국의 핵기술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핵물질 재처리로 핵폭탄 수만 개를 만들 수도 있을 만큼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고 핵기술도 완성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만약 한국이 핵을 개발한다면 1년 안에 핵무기를 완전히 개발을 해서 실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한국은 갖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 한국 정부에서는 그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고 있지만은 벌써 세계는 우리를 핵 개발을 마음만 먹으면 만들 수 있는 국가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에 6.25와 같은 동전 상전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중국이 개입하고 러시아가 개입하는, 그래서 우리나라를 또 초토화시키는 그런 불행한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자체가 강력한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국민 여론조사를 했는데 70% 이상이 우리 자체 핵무장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 안보가 튼튼해야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의 종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이 국가적인
무장도 잘 되어야겠지만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려면 무장을 잘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무장해야 합니까?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에베소서의 결론적 부분이라고 봅니다. 에베소는 총 6장으로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걸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눕니다. 전반부는 교리편이라고 하고 후반부는 실천편이라고 합니다. 교리편은 1장에서 3장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지만 예수 믿고 나면서부터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실천 편에서는 4장에서 6장까지 말씀인데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 생활과 사회생활과 또 가정생활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에베소서의 결론 부분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십자가 분병이 되어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온갖 계계와 수술을 다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범주 안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이것이 마귀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악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 분병이 되어 악한 마귀를 대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겁먹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겠지만 우리 대장이신 예수님이 우리 앞서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도 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에서 싸웠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절대로 겁먹지 마라. 두려워하지도 마라. 내가 너희들 앞장서서 싸우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 뒤만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다 이겨놓은 싸움이니 너희들 제발 겁먹지 말고 떨지 말고 다 강하고 담대하게 마귀들과 맞서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슬에 매여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가리켜 일명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매일같이 로마 군인들이 감옥의 경비를 서는 경비대들이 임무 수행을 하기 위하여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자세히 관찰해 본 것 같습니다.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당연히 로마 군인들은 사기가 출천했습니다. 그런 로마 군인들을 바울이 매일 관찰해 보면서 그 군인들에게서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로마 군인들은 하나같이 다 건장하더라는 것이 건장하더라. 군인이 약골이가 되어서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 군인들은 모두 다 튼튼한 군인들, 기골이 장대하였다는 것. 두 번째로 저들은 다 몸에 전신갑주를 입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완전 무장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것들로 무장하고
있었는지 바울이 가만히 살펴보았더니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있고 가슴에는 흉배를 붙이고 있고 허리는 띠로 온몸을 단단히 동여싸고 있었습니다. 또 한 손에는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었고 다른 손에는 큰 방패를 들고 있었습니다. 발에는 비나를 신고 있었으며 모두 6가지로 무장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군인들은 독자적으로 임의로 행동하는 법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상관에게 즉시 보고를 하고 또 상관이 지시하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군인들에게서 볼 수 있었던 것을 그는 그대로 십자가 군인들에게 적용을 시킨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군인이 된 우리도 강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해지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공병된 우리도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도 신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금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갖추었다 해서 다시 말해 강건하고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하여 우리 마음대로 우리 임의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영적인 무정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늘 영적 교신을 나누는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18절로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만 잘 갖추게 된다면 영적 전투에서 백전백승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세력이 한 길로 공격을 해서 들어왔다가도 7길로 도망쳐 살아날 것입니다. 이제는 오늘 본문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종말로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이것은 종말로라는 것은 결론적으로라는 뜻입니다. 영적 전투에 임하는 첫 번째 조건은 강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종말에는 영적 군인들은 강건해야 한다. 군인은 강건해야 합니다. 두려움에 떨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이겨놓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와의 전쟁에서 우리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도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시고 막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굳게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오늘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왔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내리치실 것입니다. 마귀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달려들지라도 하나님은 마귀의 이빨을 모조리 뽑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십자가 분명히 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강건해질 수가 있는가? 그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정말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됩니다. 주 안에 있어 우리가 강건해집니다. 주 밖으로 나가면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면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만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또한 외적으로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어떻게 하면 튼튼한 가지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튼튼한 가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포도나무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가지가 공급을 받아서 싱싱한 가지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비결은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굵은 가지라고 할지라도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그 가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꼭 그 가지는 말라서 비틀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주워다가 불태우는 것입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더욱 강건한 그리스도의 군병이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바울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는 마음 자세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강건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적군과 싸울 때는 맨손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군인이 총을 들지 않고 어떻게 전장에 나갈 수 있습니까? 칼 없이 어떻게 나갑니까? 방패 없이 어떻게 나갑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도 준비 없이 나갔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와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마귀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이 세도 마귀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지혜를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늘 마귀에게 얻어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를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는 사랑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용서해 줘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세워주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악한 마귀의 세력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 아래도 많은 수와 세력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이건 마귀 수하에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군부대도 다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백골부대니, 독수리부대니, 청룡부대니, 백마부대니 등등 이름들이 있듯이 마귀의 수하에도 부대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대적들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움에서는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는 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마귀와 싸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만 하면 13절 하반절에 보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썩이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날은 마귀가 총 공격을 해오는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기만 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첫째는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친다고 말해요. 마귀가 자기 수하의 악한 세력들을 다 직결시켜서 총 공격을 해오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뚫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갑주를 딱 우리가 입고 있으면 무장하고 있으면 마귀가 아무리 와서 칼로 찔러도 안 됩니다. 활을 쏘도 안 됩니다. 어떤 짓을 해도 그걸 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세력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앞에서 다 무너지고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라고 했습니다. 마귀도 아주 치료합니다. 이 마귀가 얼마나 치료한지 모릅니다. 한 번, 두 번 공격해서 안 된다고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쓰러뜨리려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또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마귀가 공격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마귀는 계속해서 어디까지 따라오느냐?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곳까지 따라옵니다. 치료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마귀가 따라다닙니다. 천사도 따라다니지만 마귀도 따라다닌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짓게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하게 되고 이거 다 마귀가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일을 행하는 게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낡아지거나 흘거나 헤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갑주입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는 썩이 위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이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이 전신갑주를 벗고 그동안 올린 전과를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멸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싸우면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면 마귀를 반드시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차례대로 하나씩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는 진리의 띠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띠. 너희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라 하셨습니다. 14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첫 번째는 진리의 띠를 띠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마귀는 항상 거짓된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우리가 무장해야 합니다. 진실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살고 진실 편에 서고 진실을 사모해야 합니다. 십자가 병사는 생각도 진실하고 말도 진실하고 행동도 진실하고 이렇게 먼저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있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거짓은 이미 사탄의 자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로 허리에 띠를 띠고 마음 자세를 갖출 때 마귀의 거짓은 우리 앞에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무장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두 번째 해당하는 것은 의의 흉배라는 것입니다. 흉배는 가슴 흉자와 등 배자를 씁니다. 가슴과 배를 보호하는 장비가 바로 흉배인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방탄조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 다 방탄조끼를 입지 않습니까? 왜? 가슴을 보호하고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서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에게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마귀와 그 어떤 무리도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가슴과 등에 의의 흉배를 단단히 붙여 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15절에 나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라고 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전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여야 합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평안의 복음인 것입니다. 살롬의 복음입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지만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살롬을 누리고 나와 너 사이에도 살롬을 누린다는 이 평안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돌격 앞으로 명령 내리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뛰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고 악을 골짜기에도 가야 하고 소돔 같은 거리에도 가야 합니다. 저 북방 그름산에도 가야 되고 저 남방 산호섬에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저 동토의 땅 북녘에도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 위에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진리의 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위에 그 신발 위에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겁니다. 화전이라는 것은 불화살을 말합니다.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정욕의 불화살에 맞아서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정욕의 불화살을 쏘는 겁니다.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방패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방패 역할을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또 마귀는 시련의 불화살로 쏘아댑니다. 무엇으로 이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끝없는 시련과 좌절과 또 고통과 괴로움을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꾸만 좌절하고 낙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 소망을 잃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막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방패로 막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벽이 계시니 큰 환난에서 구하여 내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의심의 불화살이 날아옵니다. 무엇으로 이 불화살을, 의심의 불화살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염려의 불화살로 우리를 막이는 지금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것을 막아야 하겠습니까?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시다. 하나님이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근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것은 말씀의 금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는 방어할 때 쓰여지는 무기랍니다. 여기 이제 6번째 말씀의 금은 방어도 하지만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이 적에게 치명타를 줄 수 있는 공격용 무기가 바로 금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3번씩이나 받아서 그때마다 무엇으로 마귀를 내쫓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를 물리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마귀에게 치명타를 줄 수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하나님 말씀을 아는 수준으로 우리는 마귀를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막연하게 아는 것보다 한마디 살아 역사하시고 운동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서 마귀를 무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치명타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2가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분별은 강건해야 한다는 것과 2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 이 2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2가지 갖추어졌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행하면 안 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대장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보고하고 대장 예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도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와 또한 특별한 기도가 있습니다. 광의적인 기도와 또한 이제 좁은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특별한 제목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 간구입니다. 기도에는 간구도 들어가고 회개도 들어가고 감사도 들어가고 찬송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했습니까? 18절에 보시면 첫 단어가 뭡니까? 모든입니다. 모든. 이 말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꿇어 간구하는 기도만 들으시고 서서 하는 기도는 안 들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서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금식해가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앞에 차려놓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혼자 떨어져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큰 소리로도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속으로 조용히 묵상 기도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도가 강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방법을 불문하고 어떤 기도든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다. 기도는 언제 해야 합니까? 무시로 하라고 했습니다. 무시가 뭡니까? 무시로 하라. 너는 역대만 내게 나와서 구하라. 그 나머지 시간은 내가 좀 쉬어야 하겠다. 하나님이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밤중에 나가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새벽에 와서 기도해도 들으십니다. 한낮에 와서 기도해도 들으십니다. 길가며 기도해도 들으십니다. 일하며 기도해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시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내가 기도받을 때가 아니야, 기도할 시간이 아니야, 지금은 브레이크 타임이야, 그렇게 말씀한답니다.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기도하면 됩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가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누구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영적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데 나 혼자 편하게 지내겠다고 이기적인 기도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육적인 기도를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결심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자의 마음 자세를 어떠해야 합니까?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라고 했습니다. 전투에 임하고 있는데 우리 정신이 흐릿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긴장해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시름시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힘써야 기도문이 열립니다. 기도가 터집니다. 여러분 와서 아버지 이제 제가 교회 왔습니다. 중얼중얼 몇 마디 한다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힘써야 됩니다. 믿습니까? 영적 전투에 임하고 있는데 우리 정신이 흐릿해지면 안 됩니다. 가야 할 방향도 알지 못하고 복음로도 차단되어 버리고 그래서 열정적인 전투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항상 주님과 교통하고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물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위해 구하라고 했습니다.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하는 것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바울이 어떤 부탁을 했습니까?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능력 많은 사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이여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나타내었던 위대한 능력들은 원래 바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속 능력을 주셔야 그 능력이 있는 사역을 그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 만일 하나님이 그 능력을 거두어 가시면 바울은 아무런 역사도 할 수가 없게 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잘 알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또 부탁합니다. 그렇게 능력이 많은 바울이 기도를 부탁했다면 우리도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주일날 아침에 나오셔서 본사님 몇 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은혜 받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져야 될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권사님들 일찍이 와서 같이 기도해 보십시오. 10명이 모여서 기도하면 더 큰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20명이 모여서 기도하면 더 큰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꼴을 먹고 은혜로운 설교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자기 입을 벌릴 수 있게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목사의 입이 벌어져야 됩니다. 목사의 입이 벌어져야 됩니다. 목사의 입이 닫혀버리면 안 됩니다. 악한 마귀는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 모든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였던 사람입니다. 그의 유일한 말씀은 영적인 것이고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안에서 영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앞서야 한다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스름인 사실이 된 것은 나로 이게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아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어 손목이 아프구나 온몸이 뼈마디마다 쑤시는구나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속히 자유의 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으나 그에게는 뜨거운 감격이 있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보낸 사신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수도이기 때문에 오늘 미국과 같은 나라였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사신들을 파송했습니다. 거기에 로마의 세계 각국의 사신들이 모여 있습니다. 전권 대사들이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생각해봅니다. 나는 영어가 된 몸이지만은 나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국가로부터 파송된 자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신이다. 이걸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누구의 사신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신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음 전파하고 파송된 하나님 나라 정권대사였던 것입니다. 그런 뜨거운 감격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 그까짓 것 쇠사슬에 묶여진 이것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온들 그게 바울에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바울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하면 그것으로 그에게는 다였습니다. 모든 것이었습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굳게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에 대한 생명의 면관을 내게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맡기신 사명에 충성을 끝까지 다하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영적 사업을
계속하여 싸워왔고 앞으로도 싸워야 합니다. 때로는 상처를 입기도 하고 찢기기도 하고 그때마다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상처를 사모해 주시고 우리를 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쓰러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싸워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잠시 잠깐이면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주님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이니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을 다 싸우고 나면 그 끝에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멸관을 준비하여 우리를 서서 기다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더욱더 강건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은 지금 핵을 무장했다고 자기들은 아주 대단한 그런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뽐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얼마든지 핵 무장을 하고 갑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갑옷을 아무리 입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적 전쟁에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불바다가 되고 이 세상이 망하더라도 우리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이 대한민국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